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을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사업가로서 이름을 떨친 분 중에 이제 목회자가 되신 분이 계시는데요.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책을 저서를 하셨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W31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의 삶이 참으로 놀랍더라고요. 이분은 이미 젊었을 때 이미 심장 이식 수술만 2번 받으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참 유능한 나름 우리나라의 인재였는데요. 이분이 미국에서 29살의 젊은 나이에 미국에서 유명한 건축회사에서 이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말 가히 성공 과도를 달리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자기 능력과 성공에 도취되어서 참 나라는 사람이 뭔가 한 분야에 탁월하면 사람이 아무래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네, 겸손한 척하지만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자기 어떤 성공 앞에서 참 행복해하며 만족해하며 도취되어 있는 어느 날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향하는데 갑자기 자기가 운전대를 이렇게 놓아버리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한 켠에 이제 세워두는데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나중에 가보니까 이분이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근육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병은 오직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서만, 이식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병원에 누워 있는 5개월 동안 하나님 내 심장을 고쳐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사가 오가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심장 이식 수술을 받게 되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난관 속에서 또 한 번의 이식 수술을 또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기록된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분의 책의 구절구절들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러면서 삶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는지 제가 참 그 W30 그 잠언 그러니까 그 31인데요. 31장 잠언 31장처럼 제목을 붙인 것인데 이 책의 부제가 성경대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부제가 붙은 책입니다. 여러분 절박할 때 하나님을 붙잡았고 절박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아마 경험들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이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면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을 때 큰 어려움 만났을 때 인생의 고달픈 문제를 만났을 때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리라 라고 주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거리와도 멀리 있었고 또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떤 성별로도 참 거리가 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미 이 예수님이 이제 이방인의 땅에 갔다라는 것만으로 당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의 그 사회 관점으로 전통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것 또한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요. 아마 예수님은 많은 사역 때문에 지쳐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갈릴리, 북쪽 갈릴리 지역에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두로 지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역을 위한 쉼과 아마 재충전의 시간으로 아마 삼고자 그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라는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집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는 예수가 두로 지방에 왔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어떻게 퍼졌는지 한 여자가 급히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남자와 여자와의 신분상의 거리, 차별은 상당히 컸습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이방 여자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확률상 너무나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자와의 만남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만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땅에 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건 부정타는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 모든 장벽을 무릅쓰고 예수님이라는 그분의 이름만 듣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조금은 무례히 보일 수 있겠지만 불쑥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정말 본인에게서는 절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사연에 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딸이 아파요. 왜 아파요? 귀신 들려서 아파요. 그래서 주님, 귀신 내쫓아달라는 그런 간절한 아마 그런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공인이셨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식적인 자리였으면 이해할 텐데 예수님이 이제 한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좀 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은 조금 공격적이고 좀 무례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여인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기회를 내가 놓치면 이제는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이 무례함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상상해 봤어요. 그래서 1인칭 시점에서 이 여인의 생각에서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올 정도라면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하는 아마 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 우리 다음 세대도 있고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우리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 첫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놓은 건 아니지만 너무 신기했어요. 또 감격스러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놀라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이 여인도 처음 자기의 딸을 품에 안고 또 이 딸이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예쁜 옷도 입혀주고 그 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그렇게 엄마는 그 딸을 아마 사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갑니다. 딸이 이제 나이가 조금씩 제법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딸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몸이 막 떨립니다. 그 이상한 소리는 점점 괴성을 지르고 입에서는 거품을 내며 엄마에게까지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알던 사랑스러운 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딸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을까요? 자기 스스로가 통제되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더럽고 추하고 망가진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댑니다. 저주받은 딸. 아우, 저기 근처에 가지 말아야 되겠어. 아, 저기 불경한 집이야. 부정타. 저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겠어. 점점점 이 딸을 바라보는 그 엄마의 마음은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 또한 이 여인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럼에도 이 어머니는 이 딸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래저래 좋다는 약도 다 써보았고 무당을 찾아가 보기도 했고 그 딸을 위해서라면 안 해본 것이라고는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딸을 어떻게 해서든 고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이 어머니의 유일한 바람이자 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소문이 들려옵니다.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두로 지역에 어떻게 유대인이신 그분이 오실 수가 있지? 너무 놀랐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은 다른 누군가가 반가워한 소식이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이 오늘 내가 기뻐할 소식이었고 그녀에게 마지막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리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에 예수님을 만나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큰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분이 계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 발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의 반응이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예수님의 반응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주시고 자기의 딸을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면 여러분 잘 알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향하여서 손을 얹어 기도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처음 성경 읽을 때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나중이 되어서야 이 말씀이 그런 의미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된다.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걔들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바로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이 이방인 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취급당하고 있습니까? 네.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이제 이 여인이 온 거예요. 당신은 저 뒤로 가세요. 당신 순번은 한참이 저 뒤에 있어야지. 앞에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저 뒤로 보냅니다. 마치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을 했다라면 이해가 될 텐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기도받으려 여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애들은 가라. 귀찮게 하지 마라.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나무라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셔야 하잖아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잘 왔다. 여인아,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세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을 통해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은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도 예수님의 입을 통해 예상 밖의 대답을 듣게 될지 몰랐습니다. 아마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개의치 않습니다. 내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모든 자존심을 버릴 수 있고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라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8절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인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떨어지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조각은 먹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은 자신을 개로 여기며 그렇게 부스러기와 같은 주님의 그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대답이 있고 나서 바로 바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어떤 치유의 행위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귀신아 떠나가라는 말씀조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의 고백이 있은 즉시 그 귀신이 떠나갑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절박한 믿음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디서 그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녀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개라는 말을 들으며 인간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어떻게 예수님께 그렇게 매달리고 간절히 청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에 앞서 당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부류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서 철저히 지키고 따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장로들의 전통이 보태져서 더 많은 규율들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더 많은 규율들을 지켰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을 인정하실 거야. 우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으면 누가 인정받을 수 있어라고 기세등등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을 빌려서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겉모습만 꾸미는 자들, 속은 온갖 더러운 탐욕과 질투와 시기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이들을 질책하고 나서 그들의 거짓된 믿음, 그들의 헛된 믿음, 전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믿음, 헛된 믿음을 지적하시고 나서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율법에 대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의 지식은커녕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 그는 생명을 향한 절박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내가 매달리는 그 믿음을, 주님이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우리의 외모를 보실까요? 우리가 어떤 잘 살고 못 살고 그 정도를 보실까요? 내가 얼마나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를 보실까요?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는 사람과 같지 않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주님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인지, 참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커지고 많아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참 많은데 오늘 나의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절박한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정말 알고 내가 그 마음을 품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요, 과거에 비교하면 엄청난 이 신학의 진보가 있어 왔어요. 발전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세계 어느 나라에 비교해도 정말 잘 사는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K-팝 열풍을 시작해서 K-영화, K로 시작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여행을 해봐도 우리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리아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환대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력이 커진 것이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기도원에는요, 우리가 못 살 때, 힘들 때 사람들이 미어 터지듯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문 닫는 기도원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월산 기도원 답사를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 평일에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금요일마다 집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한 30명 이렇게 모인다고 해요. 모여요. 한월산 기도원도. 강남 금식도 마찬가지고 가보니까 금요 집회 가보니까 진짜 한 소수의 우리 여기 모인 만큼만 모여요. 거의. 옛날에 거기는요, 주차할 공간이 없을 만큼 사람들이 미어 터진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남 이 아래쪽 지방에 살았는데요. 방학이 되면 지금도 기억합니다. 양산에 있는 혹시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어머님이 꼭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희 집에서 양산까지 가려면 포항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거기까지 가야 되고 거기에서 또 버스를 타고 양산까지 가야 됩니다. 한 3시간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정말 거기 도착한 밤 9시인데요. 그 기도원은 발 디딜 팀이 없을 만큼 부산, 울산, 포항 그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영성이 때로는 기복적으로 흐를 때가 있긴 했지만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참 가난했던 그 시절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던 그때가 저 왠지 그리운지 왠지 그때가 참 그립더라고요. 그것이 그립다면 제가 지금 그만큼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다라는 아마 그런 뜻이겠죠. 고상한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기도에 대한 이론을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론 이 단순한 믿음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믿음, 예수 앞에 엎드리는 믿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도우심을 믿고 그 은혜로 사는 믿음,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예수 없이도 생명이 있을 수 있고 예수와 함께하지 않아도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우리 곁에서 속삭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조차도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키고 마음 없는 예배를 그저 당연한 것으로 인식시킵니다. 헌신하지 않고 또한 자기 부인
희생하지 않는 삶을, 그것이 기독교라고 부추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런저런 체면 따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께 거절과도 같은 대답을 듣지만 그는 모든 자존심까지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자녀들이 먹다 흘린 부스러기라도 먹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아주 작은 믿음에 불과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새 같은 믿음입니다. 작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는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요, 그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고 그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될 만큼 겨자씨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은 자신에 대한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절대 자비, 그 은혜에 매달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겠어요? 자기를 어렵다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달리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냉대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테스트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믿음을 테스트하지 않았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없을지 모릅니다. 아마 이 여인의 고백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절과 때로는 여러 가지 극복과 인내를 통하여서 끝까지 강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있다, 내 믿음이 크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을 거절한 것 같았지만 그 거절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마치 거절당하는 상황,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우, 다 부질없는 짓이야. 기도해도 별 소용없더라. 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멀리 해야 됩니까? 기도를 멈춰야 됩니까? 어리석은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간절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때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정말 큰 문제 앞에, 여러 산적한 문제 앞에 씨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 오늘 우리는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전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으로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늘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혹여나 신앙의 나태함과 안일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들을 우리가 물리치고 돌아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나는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평탄한데, 가족들에게도 뭐 큰 문제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뎌져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의 무릎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승리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 내가 그 어떤 일도 시작하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간절히 주님을 부르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드리세요. 오늘 이방경인의 이 간절한 기도 간구를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나 그 어떤 고난 앞에서나 환난 앞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